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58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장, 천국 비유장,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다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갔어요. 고향 나사렛 동네에 찾아가셨습니다. 마침 안식일이었고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평일인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인용한 것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자기 규례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원어를 이렇게 뒤져보면, 또 영어로 번역한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습관대로, 습관을 쫓아서,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 요즘으로 하면 주일이죠. 부활하신 이후엔 주일이죠. 예배하는 날,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우리 신앙의 생활은 습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운전하시잖아요. 운전, 그죠? 저도 운전 한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운전을 시작한 지가, 면허증을 받고 운전한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세월만큼 운전했네요.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30년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면허증 받아가지고 처음 핸들을 잡고 운전했을 때에 기억하십니까 혹시? 네.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순간을 서울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그때는 당일에 바로 신학교 때 친구가, 제 기억에 그때 스텔라, 자기 차를 스텔라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갔어요. 시험장에서 면허증 받아 나오면서 야 키 줘, 그래서 겁도 없이 그리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운전 딱 할 때 1시간 운전하고 나면 몸살아요. 몸살. 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온 몸이, 운전 안 해보신 분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초보 운전, 제일 처음 운전, 이 초보가 면할 때까지는요, 운전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한 10년이 지나고 더 이상 지나버리면은요, 운전하는 게 별로 힘든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몸에 익었어요. 완전히. 이건 뭘 브레이크 밟아야지, 악셀레이터 밟아야지, 핸들을 어떻게 돌려야지, 이 정도 되니까 핸들을 얼마만큼 돌려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돼요. 몸이 기억을 하고 몸에 익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별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물론 장거리를 다니고 하면 힘은 들지만 초보 운전자 때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게 왜? 몸에 익었다. 그 말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완전히 운전석에 딱 앉으면 이게 내 몸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때를 따라 눈이 깜빡이고 나도 생각 안 하고 있어도 호흡을 하면서 숨이 쉬어지는 것처럼 핸들을 잡으면 자연적으로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기억을 해야만 되고, 뭘 다른 걸 하다 보면 예배 시간을 놓치고, 뭘 바쁘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놓치고, 성경 보는 것도 놓치고, 다른 일 먼저 하고 이렇다면,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가는 게 너무 힘이 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신앙생활의 초보자예요. 초보. 왕초보 붙여놓고 사세요. 왕초보. 왕초보는 이제 다른 사람이 좀 배려하고 자기도 조심하고 신경 바짝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초보를 빨리 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아주 습관이 돼야 돼요. 규례 돼요. 주일이 되면 당연히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예배드리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뭘 하기 전에 당연히 먼저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죄가 되나 안 되나? 이것이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이 의식해서 뭔가를 긴장을 해서 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흘러가듯이 내 몸에 완전히 젖어 있는 습관의 원리, 우리 신앙생활에 습관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라는 게 타성해졌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심령이 막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주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습관 있잖아요. 주로 앉는 자리에 앉고, 그죠? 주로 앉는 자리에 많이 앉고,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어투가 있고, 기도를 마칠 때 또 늘 하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고, 설교를 하면 딱 어느 타이밍이 되면 눈을 감고, 어느 타이밍이 되면 또 눈을 뜨고, 이런 습관이, 그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이것도 습관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상전 설교할 때 말씀을 저 사돈이 뭐 한다 그런 얘기로 듣고 있다가 어느 날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내 얘기, 그러고 마음이 떨어지고,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런 말씀하셨죠. 당연히 들으라고 했지. 제가 벽 보고 얘기했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들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는데 뭘, 아이고 목사님 나 들으라고 지난주일날 그 설교하셨지. 이제 알았어요? 당연히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왜 그 새삼스럽게 생전 안 듣다가 그건 한번 듣고서, 그러지 말고 주일마다 설교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딴 사람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서 욕을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찔리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당연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말씀대로 행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은 마음에 찔려야 돼. 말씀을 듣고 당연히 찔려야 돼요. 통곡을 하고 울어요. 시원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내 삶에 젖어 있어야 돼요. 생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활. 신앙 자체가 생활이 돼요. 예수님의 신앙은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고향 가서도 실제 지금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갈릴리에서도 사역하셨고 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도 사역하셨고 예루살렘 주변에서도 사역하셨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역하셨고 산에서도 사역하셨고 그러다가 또 고향 마을을 찾아가셨어요. 어디에 가든지 신앙생활 자체가 모든 몸에 익어 있는 생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할 때는 이 말씀이 그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울 때도 반드시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일 성수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2차로 미뤄놔요. 정말 내가 교회 가기 싫을 만한 사건이 있었어.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아무개 성도하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하고 마음에 너무 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생활이에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누구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생겼든 어쨌든 어젯밤에 본 뉴스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든 어쨌든 남편과 아내와 싸웠던 어쨌든 자녀가 대학 문제로 말썽을 부렸던 어쨌든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일에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건 당연한 생활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당연한 생활이에요. 비록 직장에서 쫓겨나도 강제로 퇴직당해서 그럴지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전도하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은 생활이에요. 똑같아져야 된다. 쉽지 않죠? 다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천둥이 치든 비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드리고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죽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건한 훈련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5편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과 5절 마음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른 믿음의 사람은 앞에 부분 지나고 제가 색깔을 표시해놨죠. 바른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최악의 경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한테 해로워요. 내가 손해예요. 그래도 변하지 아니한다. 이익될 때야 당연히 하겠지.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겠지. 근데 손해가 되어도 왜? 서운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 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살게 됩니까?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례대로 그 신앙이 생활이 되어서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 습관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이 내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습관이 되어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그게 익숙해지는, 운전을 오래 하면 운전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익숙한 길을 늘 걸어가는 것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늘 출근할 때마다 익숙하게 하는 행동이 있는 것처럼,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익숙하게 하는 행동이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그렇게 생활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신앙, 이런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억지로 훈련하여서 혹은 의식하여서 기억하여서 만들어지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랑과 용서와 화목과 용납과 겸손의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 습관처럼 묻어나오는 신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의 환경이 변화하고 내 주변의 여건이 다양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어느 때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하나님이여 조금도 요동치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뿐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라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나오는 신앙인의 습관, 신앙인의 생활로 함께 접목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처럼 성숙하며 이처럼 온전히 생활이 된 삶을, 생활이 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 예수, 다시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 동네로 가셔서 규례대로 말씀을 해당해서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감동받았느냐? 아닙니다. 감동받질 않았어요. 왜요?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지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저 누구야?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잖아. 이 본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아버지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겉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외부적인 조건이에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비성경적이어서 거부했을까? 은혜롭지 않아서 그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54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목수의 아들, 어머니는 마리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들, 우리 자매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지 이게? 한마디로 딱 줄이면 놀라서 자빠질 정도예요. 그죠? 이 상황의 표현은 그 말이에요. 놀라 자빠지겠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분명히 어릴 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 봤는데, 조그만할 때 애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봤는데, 그 성경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 친구 우리 집 아무개잖아. 우리 집에 아들 누구누구랑 같이 어릴 때 놀았는데 구슬치기 하고, 커가지고는 뭐 아버지 따라서 책상 만드느라고 뭐 톱질하고 대패질하는 거 우리가 봤는데, 다 아는데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 자빠지겠네. 지금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로 이사야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듣고 놀랐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57절에 예수를 배척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했다. 배척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목수의 아들인데, 이거 어떻게? 그 엄마를 우리가 알고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자매를 아는데, 가족들을 아는데, 어린 시절을 아는데 어떻게 그 앞에 머리 숙여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요. 좀 과하게 말하면 지나 나나 같이 살았었는데, 지나 나나 같이 뒹굴었었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 사람의 지금 현실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는 따질 줄을 아는데 지금 그의 현재의 능력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고집쟁이들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은 볼 줄 알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겉모습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 믿지 못하는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비록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질 못하고 그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서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 누구 손해입니까? 그렇게 안 믿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능력을 행하셨는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방해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능력을 행하는 일에 방해받는 상황에서, 그래서 주님이 피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소수 몇 명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셨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바로 그 나사렛 사람들, 그 사람들 손해예요. 내면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았던 그 사람들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가르쳤던 애인데 주일학교 다닐 때 제 녀석 요절도 안 해왔었는데 저놈 어릴 적부터 다 아는데 빨가벗고 다닐 때부터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아이고 네가 무슨 장로가 되겠다고.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손해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그 사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 경력에 상관없어요. 외모에 상관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어릴 적도 몰라요. 그런데 내 선입견,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가진 선입견이 있잖아요. 불과 한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입견이 꼭 그 사람은 조폭 같아. 그 생각 한 가지 딱 가지니까 그분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조폭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던 누구누구와 되게 닮았어. 외모가. 그래서 그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아. 누구 손해죠? 내 손해. 내 손해. 이런 극단적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극단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표면적인 것을 보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내면적인 것을 보는데 너무 익숙하지를 못해요. 참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참 답답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꿀밥 먹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에? 꿀밥 한 대 맞을 때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있을지 몰라.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하는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보고 생명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데,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겉모습 보고
지난날 생각하고 선입견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다더라, 저런 사람은 저렇다더라, 어느 지역 사람은 이렇다더라, 어떤 혈액형은 이렇다 그러더라, 어느 학교를 다녔던 사람은 이렇다 그러더라,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저렇다 그러더라. 웬 선입견이 그렇게도 많은지 그런 것들에 잔뜩 매여서 그 사람과 가져야 하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놓쳐버리고 정말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누구 손에? 내 손에요. 내 손에. 예수님 당시 나사렛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그 기가 막힌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동네 사람이요. 개똥이 아빠, 소똥이 아빠, 말똥이 아빠 다 알아요. 어느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 우리 집 아시죠? 우리 둘째 놈 아시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될 걸. 어? 그렇잖아요.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 좀 어떻게 좀 이러면 될 걸. 그 기가 막힌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 무엇 때문에? 옛날 생각에 사로잡혔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혔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헛된 시각 때문에 그런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전부터 내가 알고 있고 또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그것 때문에 현재의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적인 눈,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경험에만 매여 가지고 정말 귀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전통, 어리석은 관습, 이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진리를 놓치는 안타까운, 축복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심령을 다스리는 여호와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우리의 모든 내면을 아시는 여호와여,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으로 내 기억에 남아있는 일들,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일들, 과거에 매였던 어떤 나쁜 기억들, 이런 잡다한 것들에 매여서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혜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내게 주신 이 상황이,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너무나 크고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데,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흘려 떠내려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진리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각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의 순간을, 너무나도 큰 축복의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되게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을 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곳을 떠나셨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독불장군들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이루어집니다. 독불장군에게 능력 베풀지 않습니다. 설교학을 배울 때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거의 그분의 책을 한두 권씩은 다 읽는데요. 바클레이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절반은 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설교는 설교하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절반하고 듣는 사람이 절반한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으로 한 곳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나사렛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 역사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꼭 설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전혀 냉담하게 상관없이 듣고 어떤 분은 오히려 악감정을 품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기도도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담당자가 준비하는 것만큼 예배자도 준비해야 돼요. 예배자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 예습해서 와라. 책 읽어보고 와라.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늘 말씀하잖아요. 집에서 먼저 예습하고 오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기억이 오래 남는다. 그렇게 들었는데도 잘 안 해봤던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돼야 돼요. 준비하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론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가 멋진 교회냐, 성숙한 교회냐. 교회의 리더가 목회자겠죠. 혹은 장로님, 당회가 개인이라면 목회자고 그룹이라면 당회가 교회 리더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따른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는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리더가 기도를 하고 계획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계획을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 성도들이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다 따라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리더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미처 그 리더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놓쳤던 부분, 그것을 찾아서 남몰래 그 빈틈을 메꾸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예를 들어서 청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본당 또 어디 청소 계획을 다 세워서 전도회별로 다 나눠서 청소 배당을 다 했어요.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 군데 놓친 곳이 있어. 어느 한쪽 부분 화장실은 아무도 청소 배정된 사람이 없어. 살펴보고 저기는 가만히 있어 봐라. 지금 배정 보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네.
말이야 계획을 똑바로 세워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면 그건 성숙한 교회는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는 어떻게 한다? 빠졌네? 내가 가서 하지 뭐. 한 달 단위로 자기가 가서 그 청소하는 거 성숙한 교회야. 멋진 성도요. 발전하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네? 함께 하면서 비어있는 부분들을 메꾸어가는 사람. 힘이 들어도 그 부분을 메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의식이 어떤 사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 의식.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감당케 하셨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어요. 왜 불을 켜놨지? 누가 저걸 끄지도 안 하고 갔어? 그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이 켜진 걸 와서 들어와서 보고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이 켜져 있네. 그럼 자기가 끄고 문단속하고 가는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인의식이 아니고 아주 감독자의식만 가진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이것저것 지적은 많이 하는데 그 지적 다음에 대안이 없어요. 본인은 행하지 않아요. 교회가 소란할 수밖에 없죠. 발전이 안 되죠. 성장하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요, 지금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서양 사회의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보다 더 빨리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교회들이 성도들이 줄어가고 교회가 위축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요. 유럽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다. 예배가 살아있다. 또한 찬양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예배가 살아서 힘이 있고 찬양의 힘이 있고 살아있고 말씀의 힘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요,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자기 분야에서 힘차게 봉사하고 있다.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돈을 많이 쓴다, 계획을 잘 세운다 이런 교회가 아니고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으면서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 평신도들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서 뭘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은 성장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장님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더더군다나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사원 일하는 사람이죠. 그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걸레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빗자루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필요해요. 청소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는데, 고향 동네에 가셨는데 그 고향에서는 왜 그 엄청난 역사들이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왜 안 일어났을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을 때에, 마음을 모을 때에, 믿음을 모을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새과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불러주신 성도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명령하는 자, 지적하는 자, 시키는 자가 아니라 비어있는 부분을 내가 찾아서 수고하며 애쓰며 힘을 합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종이 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실을 깨닫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일에 바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소중한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여호와여, 우리가 이를 맡아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바라만 보고 있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바로 그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일에 수종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어있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 눈에 띄지 아니한 부분, 여러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며 놓치고 있는 부분, 말없이 그곳에서 그 빈틈을 메꾸어가며 그 빈틈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도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친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닫히어서 믿음의 협력이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베세다들역에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인성에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혼인잔치집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소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라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개인 기도에 들어가십시다. 준공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의 이제 검사 체크 다 지나고요. 서류만 내려오면 되는데 오늘 오후에 현장 소장님 얘기가 빠르면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정도 되면 다음 주에 허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나님 준공 속히 이제 허락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남겨진 것은 조합과 정산하는 과정 하나님 아무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셔서 조합과 정산이 되면 이제 우리가 열쇠를 받습니다. 열쇠 받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교회 하고 싶은 대로 일정 조정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준공과 또 조합과 정산 과정 그리고 이사의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일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가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또 뜻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매진하게 하시고 과천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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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보고